니고데모라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다, 이것은 외식하는 자, 가증한 자, 이런 의미로서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리더였어요. 그래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수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대화가 언제 됐느냐? 2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랬어요. 언제 왔어요? 밤에. 저와 여러분처럼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의미는 몰래 살짝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슬쩍 온 거예요. 그래서 낮에 오게 되면 바리새인이 또 공회 회원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밤에 살짝 와서 예수님을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라피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함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이 주님을 칭찬했죠. 덕담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뭐 그런 일체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딱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밤에 몰래 찾아온 이 바리새인 리더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의 칭찬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에 관심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셔요. 지금의 마음은 어떠하고 앞으로 미래의 네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종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네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도청, 감청 하지 말아요. 너도 때로는 네 윗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시느냐에 민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심이 없다. 고린도전서 4장이죠. 그리고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다.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나타나실 예수님인데 그분 앞에서 평가받고 싶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밤에 살짝 이렇게 찾아왔는데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아멘입니다. 저게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했을 때 그 말 자체를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언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는 유치원생 대답을 해버립니다. 리더가.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파의 리더인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너 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사 안 했습니까? 제사합니다. 성경 안 읽습니까?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그 나라가 보인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심지어는 5절 말씀에 가면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강조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요. 육체가 다시 태어난 걸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으면, 기적적으로 낫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을 하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육적인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다시 되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의 거듭남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그건 뭐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라졌네, 변화됐네 라는 말을 듣을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 만났어.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거듭남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육체의 거듭남은 약속되어 있어요. 언제? 재림 때. 영적 거듭나면 예수님 믿는 순간에 바로 적용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내가 거듭난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그런 거듭남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세 번째를 주목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인격적 어떤 변화. 이게 전에 있는 나와 지금의 나가 전혀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다시 태어나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주시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비포와 애프터로 확실히 나눠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야.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누가? 사람이 그랬어요.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 몸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내가 주님을 믿는 동시에 내가 변화가 되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삶의 변화라고 했죠. 삶의 변화를 우리는 또는 성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과 지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비포와 애프터가 전혀 달라지는 것도 육체가 변화되고 영이 변화된 것처럼 육체의 나의 삶의 변화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을 닦아서 수양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 이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무엇이냐는 거야.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바꿔 말씀드리면 씻어내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처럼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성만찬 때 발을 세족식을 통해서 씻으려 하니까 다 씻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완전히 거듭났다는 걸 강조하신 거죠. 자, 베드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이 다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 씻는 것인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씻김을 받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수가 되어서 나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면 씻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즉 씻는 그 물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건데, 이거 영적 세례인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동시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져요. 씻김의 역사.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기도 연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영이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의 부활을 시키고 영혼의 거듭남을 시킨 것처럼 나의 삶의 변화도, 나의 거룩한 삶도, 비포와 애프터로 바뀌는 나의 삶의 태도도 결국 누가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영신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육체의 거듭남은 약속되어 있고 영혼의 거듭남은 이미 이루어졌고 삶의 매일매일의 거듭남,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여, 내가 1년을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으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로, 내가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은혜 받은 이후의 모습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누어지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결국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기회다. 그것은 다시 주님이 기회를, 찬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의지할 때 주님께서 다시 나를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밤이 되겠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기 위해서 30분이 남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큰 영적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은요, 결국 흠과 티와 주름 잡힐 것이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씻고 닦고, 구원받았으니 씻고 닦고, 이미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으니 씻고 닦고, 우리의 삶의 행실을 씻고 닦아서 나의 삶이 이 밤에 다시 한번 씻겨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밤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듣고 깨달으면 단 10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가 벌어져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1년을 붙잡아도 눈먼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해야 돼요. 모르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막연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응답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 밤에 씻겨지고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가 있는 자로 이 밤에 서 있는 거예요. 즉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 다 이건 끝난 문제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구원, 즉 변화예요. 날마다의 거룩한 삶의 회복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밤 우리가 차지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비포 애프터로 갈라지는구나. 확실히 다르다. 정말 저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